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요, 그 인생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마치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짜는 것처럼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미리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통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순간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의 고통,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마치 불치병인 나병처럼 우리의 인생 안에 발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마주하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누구보다 멋진 인생의 계획표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자기만의 인생의 계획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계획표대로 차근차근히 자신의 그 실력을 쌓아서 어느 정도의 성공과 성취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빛나는 명예까지 얻었어요. 모든 것을 손에 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삶을 한순간에 몹쓸 것으로 만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나아만은 치유라는 목표를 위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제가 저기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장 5절 말씀 56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했어요. 왕의 친서와 막대한 예물과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위풍당당한 행렬까지. 여러분, 이것은요, 나아만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즉, 힘과 자원과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성공 공식이었어요. 나아만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실현을 했고요, 그렇게 성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투입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 집 문 앞에 서서 자신이 예상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의 계획을 가볍게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는요,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엘리사는요, 쳐다도 보지 않고 아마 자신의 사환에게 이렇게 시켰을 것입니다. 야, 가서 이렇게 전에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얘기해줘. 얼마나 여러분 무심하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통제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통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계산과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혹시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11절을 보면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얇게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나아만이 무시당해서 분노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은 계획,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아주 계획형 인간들 있잖아요. 그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고요, 성질을 내고요, 때로는 모든 그 계획을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예 그냥 무효화시키기도 하죠.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요, 단순히 무시당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11절에서 내 생각이라는 말로 자신의 기대와 계획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고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원을 지불하고 그에 합당한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려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니 하나님도 그에 맞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마저 통제와 예측의 범위 안에 두려고 했던 나아만의 교만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선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계획표를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 정도의 복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공평하다고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같은 우리만의 계산법과 우리만의 보상 심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써놓은 그 견고한 계획표를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 연휴의 끝자락 더 쉴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나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볼까? 오늘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볼까? 오늘 밥이 어떻게 맛있는지 볼까? 내 신앙의 동력자들,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이 나를 기쁘게 할지 기분 나쁘게 할지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혹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나만처럼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그런 점검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한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계획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된 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분노는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폭발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분노하면서 나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지형적으로 아람은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실 줄로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람은요, 지형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땅에 흐르는 강물은 여러분 상류수이고 하류수인 요단강에 비교하면 훨씬 깨끗했어요. 그러나 이 외침은 단순히 물의 깨끗함을 비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은 나아만 조국 아람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성공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깨끗하고요, 익숙하고요, 영광스러운 강이 바로 아바나와 바르발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류의 흙탕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람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 약국, 그 적국 이스라엘의 강입니다. 강대국, 그 장군이 피지배국의 보잘것없는 그 강에 몸을 씻으라는 것은 그의 국가적인 자존심과 개인적인 명예를 짓밟는 극도의 모욕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를 굴욕적인 장소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바나와 바르발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아바나와 여러분만의 바르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세우기 바쁘고 그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그것을 떠벌리기 바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자랑만이 난무했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영광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고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요단강과 같은 그 순종의 자리에 요구되어지는 그곳에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 자랑의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역시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모욕적인 요단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가장 경멸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게 될 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그 가장 굴욕적인 십자가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가장 낮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누구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홀로 와서 교회를 지켰던 분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잘 있는지가 걱정돼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는 자리, 생색낼 수 있는 자리에 마음껏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그들의 요단강이었던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과 내 영광이 사라지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이지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흐르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만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름 없는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명령하시기에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연휴 기간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 대부분 다 화목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힘든 요단강의 자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자주 우리만의 아바나와 바르바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단강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합리성이 깨어지는 그 굴욕의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만의 아바나와 바르바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요단강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대화교회에서 그런 말이 없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건 내 일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주목받은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생색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요단강에 여러분의 삶을 담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마침내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을 때 성경은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움, 즉 재창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썩어가는 육체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대화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요단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그저 회복되고 그저 치유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거짓되고 이전에 위선적이고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존귀한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담그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치유를 받은 후에 곧장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오늘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 전에 여러분,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도 나아만은요 모든 군대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야, 너 이거 내 말대로 해야 돼. 야, 우리 왕의 말대로 해야 돼. 너 나 못 고치면 이 군대가 너희를 다 진멸할 거야. 그때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만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15절의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만은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요 피부병을 고치러 왔다가 자기 자신만 믿고 살던 교만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요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 아람 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부병을 고쳐주시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고, 그 나병이라는 증상을 통로 삼아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존재를 새롭게 빚어내는데 진짜 목적이 있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같은 삶의 증상들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증상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더 깊은 영적인 질병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보게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유한한 인생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제 안에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로 변화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나병과도 같은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증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와 같은 말 속에서 하나님의 요단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증상을 넘어 우리 존재 자체를 어린아이의 살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의 완벽한 계획이 처참히 무너지는 파산의 여정이고요, 나의 영광스러운 강을 버리고 굴욕과 모욕의 강으로 향하는 굴욕의 여정이고요, 마침내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나는 재창조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요단강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랑스러워하는 그 지점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 굴욕의 강물 속에, 그 순종의 강물 속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병들이 씻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아바나와 바르발의 강가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대화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마지막 고개를 못 넘어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물질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나만이, 불순종한 나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통제, 하나님 눈에는 하찮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단강의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과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